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에는 그 다윗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집안 이야기인데 참 그 남들 앞에 내놓기 어려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가정사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앞에 나왔던 그 11장 12장에 나왔던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가 다윗에게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건의 발단은 뭐 우리 함께 읽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배다른 누이죠. 그 다말을 그 어떻게 보면은 사모하게 되고 연모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걸 성폭력이죠. 그 이후에 그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암논, 그래서 이 13장을 읽으면서 아유 암논 참 나쁘다. 이 암논처럼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그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뭐 이 정도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암논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그 욕망, 그 암놈의 욕망이 보면 그 누이를 사랑해서 어쨌든 병이 될 정도로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병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을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욕망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 어떤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성경에서 이렇게 그 어떤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욕망을,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도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암놈만 나쁜 것이 아니라요. 이 암놈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암놈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사람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압살롬은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참을 수 없다 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암놈을 죽이게 되고, 그 암놈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도망을 가고, 그 도망을 가고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도망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 그 다윗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 12장에 다윗이 회개하고,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잉태된 아이는 결국 죽게 되고, 그런 어떤 이것으로 죄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죄를 지었던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놀러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아들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장난을 치다가 정말 귀하고 비싼 도자기를 만약에 깼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이 도자기의 값을 물어내라.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값을
원상복구로 다시 받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 주는 거죠. 아유, 너 장난치다 깼구나. 이게 비싸고 귀한 거지만 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이제 조심해라 하고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용서했지만 그 대가, 그 비싼 게 깨져서 더 이상 그 값어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비싼 게 깨진 것은 결국 그 주인이 내가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거죠. 다시 사든가 없는 셈 치든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와 용서했다고 그 모든 결과가 다 이제 그 원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는 남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 용서는 해 주시지만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되는 죄라는 게 그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해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본인이 범했던 그 잘못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죄의 무서운 대가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윗에게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눈여겨 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슬픔이 그냥 단순히 벌 받아서 슬프다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암놈과 다말과 압살롬이 있는데 한 명이 더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답은 그 실제로 본인이 행동한 것은 없지만 암논 옆에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다윗 옆에서 압살롬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간교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간교하다는 것은 암논에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분명히 나쁘다는 것,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간교하다는 게 꼭 꾀가 그렇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처음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잘못 알려졌을 때 이 요나답이 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서 상심하지 말라는 것. 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상심하지 말고 암논만 죽었으니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암논은 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죽으면 상심하지만 한 명의 아들만 죽으면 9명이 살았기 때문에 덜 상심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세상이 이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생명이 한 생명과 많은 생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무게를 재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어떤 양으로만 따지는 그런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과연 그럴까? 그러면 어, 열 생명이 살고 한 생명이 죽으면 그 한 생명이 죽은 건 아쉽지만 열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찾으면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와 양 99마리, 1대 99의 어떤 비중을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단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이 슬픔이 어떻게 보면 물론 냉철하게 생각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지만 이 슬퍼하는 날마다 슬퍼하는 다윗의 이 묘사가 다윗의 이 어떤 그런 그
때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악함,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죄의 결과,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한 생명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작년 5월에 한번 설교했던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다말이 19절 말씀 보면은 재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또 채색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그 채색옷 얘기가 여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빛도 다 잊어버린 거죠.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탔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게 하나도 남은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도움을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2차 가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압살롬 오라버니도 그냥 참고 있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서 3차 가해까지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어찌 보면은 뭐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모두가 다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상처의 종류는 다 다르고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다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또 하나의 생각은 또 다말이기 전에 우리가 암논이구나, 가해자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폭력들, 아, 크고 작은 폭력들, 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의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사회에도 또 교회에도 뭐 수많은 다말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다말되게 만드는, 다말을 상처받게 만드는 또 암론도 또 역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냥 다윗이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눈먼 봉사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어, no vis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거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방자에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가 좀 열려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혹시 암론의 모습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주위에 다말은 없는지, 또 내 상처를 돌아보면서 어,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죄로 눈이 덮여져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루빨리 또 해가 가기 전에 어,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계속 우리 안에서 돌고 돌면서 암논처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암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말처럼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요나답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고통은 받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슬퍼하기만 하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게 되고 얽히고 설키면서 이 죄가 더 큰 고통으로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나에게서 비롯된 죄가 커져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죄의 문제라는 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 이 사람들의 얽혀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의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